제가 여러분 이제 누구나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 이거 아마 여러분도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날마다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숨어 계실까?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대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주제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근데 믿음이 뭐죠? 왜 우리가 믿음을 갖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면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이면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숨어 계시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앞에서 있으면은 이거 사람 살겠어 이거? 그죠?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그러니까 죄진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인생을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했어도 안 보여주잖아. 나를 보면 죽는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결국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반역의 길로 가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가장 싫어해. 심지어는 이게 나다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다 해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우상 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인간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물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겠어? 그죠?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너희 인명은 70이요 강건은 80. 이게 3500년 전에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70이요 80 아니에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뭐 그야말로 생명공학이 발전이 되고 뭐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총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수명은 변함없이 70이요 80이요. 잘 살아 120이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명한 이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게 뭐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인간의 머리와 자기의 경험으로 의해서 이해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게 뭐죠? 그렇게 생긴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전 세계는 우상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지 말라, 이것은 고대 근동에 완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던 현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항상 외롭잖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보편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실은 이 법이 들어가서 법의 근원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 바로 인간의 죄악이 들어온 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미 보이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획을 긋는 사건이 BC 6세기경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전 세계가 우상이 만연돼 있었어. 각 족속마다 자기들의 주신을 세우고 이랬어요. 근데 BC 6세기부터 전 세계에 기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중국에는 공자 공자로 대표되는 그 쉽게 말하면 철학자죠. 그분도 공자로 대표되는 그 중국을 아우르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우상에 반발해서 생긴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이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인 이런 거를 안 된다라고 현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철학이 있다라는. 철학은 뭐냐? 근본적인 하나님을 찾는 게 철학이에요. 누군가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 이게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저절로 생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그 다음에 인도에는 누구예요? 석가. 그리고 서양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 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현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자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놀랍게도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BC 3000년경에 있어서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많은 전 세계가 왔다고 그랬어. 그때 솔로몬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초창기에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아는 그 율법서를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자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도덕과 윤리에 입각한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BC 6세기에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철학적인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걸로 될까? 안 되는 거죠. 우상은 없어졌어. 근데 희한한 현상이 생깁니다. 우상이 없어진데 뭐가 등장을 하냐? 동상이 등장을 합니다. 동상. 그 현자들의 동상이 등장을 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석가. 석가모니도 보세요. 우상은 없어졌는데 그들을 또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한 그대로, 율법은 한 그대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맡에 있잖아. 그죠? 그 철천지구에서 일본도 우리 곁에 있고. 이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믿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투옥도 하고 그거 거부하다 죽은 분들이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제외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 연합을 결성해서 평양에 모여서 일본 신을 숭배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일본 신을 숭배할 것을 결의를 해요.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치욕적인, 대한민국 기독교사의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거에 반발한 것이 고신측이라는 교단이 생긴 거야. 그건 자기들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근데 놀랍게도 일본 신이 뭐죠? 일본 천황을 대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 국기가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일본은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 그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공식으로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종교사학자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우린 늘 그런 끼가 있는 거야. 목회자들조차도 그 생명 앞에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그거 동의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일제 태양신을 섬겨서 주의 종들이, 이건 바로 스바냐서에 나오는, 스바냐서에서도 계속해서 질책하잖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북한이 뭐죠? 북한 뭘 섬기죠? 민족의 태양. 북한 그렇게 얘기하잖아. 민족의 태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 머리 위에 민족의 태양이라고 주장, 이상한 놈들이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북한이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까지 연결, 세스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추궁해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근데 우리 기독교계가 아직도 공식적인 그러한 회개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신교단이라는 게 나온 거고, 고신교단은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은 어떤 형식에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진리 앞에 방종하는 그러한 DNA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넘어져요. 여러분들도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믿음의 근거. 그 모세의 믿음의 위대성은 뭐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입적이 되잖아.
그죠? 그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모세는 그렇게 기쁘지만 않은 거야.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귀영화 광명 누린다? 그거 자유롭지 못해요. 뭔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 때가 돼요. 내가 재물이 온다 할지라도 늘 껄쩍지근한 거야.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은 방향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던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굉장히 가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낸 30살까지 가난했으니까. 내가 직장을 잡으면서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찌돼서 물질적인 안정을 되찾고, 근데 늘 깨림직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누리는 이거 맞는가? 내 주변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야. 그게 황송한 거야.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황송한 거야. 근데 이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이거 혹시 바울도 누굽니까? 그야말로 학문에도 출중할 뿐 아니고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가문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늘 빚진 것처럼, 내가 이게 맞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혹시 내가 버림되는 게 아닌가? 이걸 갖다가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외함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경외함을 두려움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신비스럽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뭐 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경외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경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나한테 폐부에 찔림이 오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외함이 그 신비스러운 어떤 두려운 뭔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는 그 위에서 주어질 어떤 그런 자유함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유함이 없다면은 정말 맨날 속박 속에서 맨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린 머슴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 때는 눈치만 보잖아. 근데 아들은 아버지 눈치 안 봅니다. 당당한 거예요. 내가 아들입니다. 상속자라는 거죠. 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 해방, 8월 15일 로마서 8장 15절 그 해방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옛날 어르신들은 머슴들이 있었잖아. 몸종들. 그 몸종은 아들의 권위가 없어요. 주인 있을 때 일하는 척하고 주인 없으면 놀고, 이게 아들이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 예배의 순간에는. 근데 세상을 향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결산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수모가 괴로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모가 아닌 거야. 당당함이 있는 거야. 세상에서 이게 수모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당당함이 있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놀부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렇게 재물 욕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바로 이 재물관이에요. 이 재물관 앞에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뭐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다지. 그분이 복인데 복의 근원은 그분이야. 복의 근원을 내가 안에 삼고 있으면 그분이 적합한 때에 적합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린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믿는 사람일 때로 이런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이라.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자,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27절이 중요한 말이네. 이게 모세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자,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대. 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날 도와주는데 왕이 무서워요? 왜?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이 얘기는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뚝불뚝, 모세의 성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 내 앞에서 내 모든 언행과 모든 걸 듣고 계시구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숨어만 계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기이한 일이 있어야만이 그 믿는 사람의 표적이야. 그거 없으면 동력이 상실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면서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적을 베풀어 준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이루어지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거기서 쓰러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거기 쓰러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왕. 내 생각에는. 그죠? 신앙이라는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을 담는 거,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39장까지가 구약을 대표하고 40장부터 신약입니다. 40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신약의 표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45장이니까 신약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왜 숨어 계시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숨어 계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언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는 말 자체가 뭐죠? 여기 있다라는 얘기야. 자,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녀를 셋을 키우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일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우리 큰아들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린 나이에 거기서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 틈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못 찾아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잊어먹었어. 기적적으로 어쨌거나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교구 사무실로 울면서 찾아온 걸 발견한 거예요. 자,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 아들을 이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명 살 때입니다. 광명 살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재래시장, 우리 광명 쪽엔 재래시장이 큰 게 많아요. 거기를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애들을 데리고 걸리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먹을 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런 같이 걷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스스로 한번 시장 안에서 숨어봤어요. 숨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한참 뭐 두리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없는 걸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자기 멋대로 찾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막 울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서야 쫓아가서 어울러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도를 높입니다. 갈 때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아버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길을 찾아와라. 그러면서 또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스스로 이제 비슷하게 가요. 근데 그 횡단보도가 너무 위험하잖아. 이건 또 안 되겠더라고. 거기 갈 때 내가 붙잡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들이 집을 찾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근데 왜 스스로 숨어 계시죠? 숨어 계시는 이유가 왜 그러죠? 숨어 있어야만이 이 아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죠? 우리 아버지의 의도는 뭘까? 아버지 없어도 집을 찾아가는 길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비하면 뭐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숨어 계실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맨날 너와 같이 동행을 하면 내가 없을 때 결국 아버지는 죽잖아.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럼 아버지 부재의 삶이에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내가 떠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제 성령을 준 거야. 그래서 성령이에요.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 찬양과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러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다. 이게 훈련시키는 거.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맨날 쫓아가서 먹을 거 먹여주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나오고 지금도 독립을 못하고 아버지 품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때가 되면 먼저 갑니다. 그러면 그 아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일상이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처음엔 그랬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근데 제가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야. 상식이 기적이 되는 거야. 상식이라는 건 뭐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야. 왜? 일상에서 하나님 나랑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계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응?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나쁜 일 할 때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고. 근데 이것도 다 과정이야. 그것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통해서든지 이 길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서 무슨 말을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우린 자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니까. 숨어 계신다니까. 근데 표적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수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가는 길을 보잖아.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럼 아들도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아, 이거 아버지가 나보다 스스로 오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도 철이 늦게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 그러는. 특별히 신앙의 철이 이게 오래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할까? 또 그렇지도 않아. 너 정 못 참겠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 울잖아. 못 찾아서. 아버지 달기똥 같은 눈물 흘리는 거야. 그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는 거야. 쫓아. 왜 그래?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또 시장을 가다가 자기보다 큰 애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섭지. 왜냐면 혼자 내버려두면 이 깡패들, 베라벨, 뭐 돈 뜯는 놈들 많잖아.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그 주변에 그 뭐 짱들한테 돈 뜯기는 거 저도 봤어요. 난 그걸 못 참겠더라고. 쫓아가가지고. 응? 왜 있잖아 학교에서 그 이상한 놈들의 그 뭐야 골목으로 이렇게 되나 불러내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서 뭐 100원 나오면 한 대, 두 대 뭐 이거 뭐 다 겪었을 거예요. 저도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 골목에서 그런 놈들 걸려가지고 주머니에 돈 뺏고
다행히 난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맞았지. 이거 뭐 우리 일상을 깨닫는 거야. 근데 뭐죠? 아버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들과 이렇게 손잡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학교에서 이제 자기보다 센 놈이 있는 거야. 비슷한 놈.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나랑 가는데 지가 막 쫓아가서 걔 발을 딱 차. 걔보다 큰데. 근데 걔가 철이 덜 들어서 그래, 그것도. 왜냐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서 그 발을 빡 차고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 근데 그걸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 없을 때도 너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겐 복이 뭐죠? 내가 없어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근데 그 보혜사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야. 우리 속에서, 야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 그럴 때 일상에서도 이게 얼마나 우리는 특권이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늘. 그러면 선한 일이 습관이 되는 삶. 언제예? 내가 언제 그랬지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 그러면 그분이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내 안이 기뻐지는 거야. 여러분, 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믿음의 기쁨,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온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카리스메틱.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잖아.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 얘기예요. 카리스메틱.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늘 이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자꾸 아브라함이 어떤 면만 보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75세 처음 나타났어. 그러면 75세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86세에 나타나. 11년 만에 나타나. 그 다음에 또 99세에 나타나.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때 나타나. 그러면 성경상에 한 4-5번 정도 현현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이랬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간섭 안 했을까? 아니죠. 일상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환대하는 믿음이야. 나그네를 영접하잖아. 그 환대하는 것,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짠 이러지 않잖아. 일상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그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성경에 나온 그때 그거만, 아니야. 일상에서 아브라함을 만져주셨던 것,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자,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에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오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고요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 말씀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라는 말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더 큰 특권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여 삼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